오늘 아침 6시 15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영애 권사님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75세의 이 권사님은 30년 넘게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는 나가지만 정작 집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회에 나가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따라만 하면 되는데 집에서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작 무엇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신 적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아멘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신가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중간에 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었지? 하면서 당황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막 잠에서 깬 상태라 머리도 맑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다니고 몸은 피곤하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아멘으로 끝내거나 아예 기도를 건너뛰고 바쁜 하루를 시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순서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아침 기도의 비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드렸던 기도들을 7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들을 순서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며칠만 계속하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만의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아침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 기도를 소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침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가장 깨끗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의 걱정과 스트레스에 물들기 전 우리의 영혼이 가장 순수한 상태일 때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받은 은혜와 평안이 하루 종일 우리를 덮어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 7가지 기도문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부족한 것들부터 생각합니다. 또 월요일이네. 몸이 개운하지 않아.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 돈 걱정이야. 건강이 걱정이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78%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거리부터 떠올린다고 합니다. 감사한 것보다는 걱정스러운 것이 먼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그 부정적인 기운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감사할 일이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 감사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고 매를 맞았고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은 오늘이라는 날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날이든 힘든 날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저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깨닫습니다. 제 손가락 하나하나가 움직이고 제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제 눈으로 볼 수 있고 제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감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80세의 이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25년 넘게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 설교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애썼습니다. 아픈 몸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프지만 가족들이 돌봐주고 있다는 것,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 치료약이 있다는 것, 따뜻한 집에서 쉴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아픈 몸인데도 이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늘 밝고 기쁨이 넘치는 분이 되셨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느냐고 물으면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심지어 의사도 환자분의 치료 경과가 다른 분들보다 훨씬 좋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치료에도 도움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정말 안 되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서너 명밖에 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임대료도 못 내고 직원 월급도 못 주고 가게 문을 닫을까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아직 가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가게에 나가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손님이 적어도 오시는 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더 정성껏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이 여기 사장님은 참 친절하다,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좋아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업에도 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한 대학생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오후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과외를 했습니다. 하루에 3-4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 지원으로 편안하게 공부하는데 자신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친구들처럼 편하게 공부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찾아보니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아름다운 새벽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과외를 통해 누군가를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까지도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불평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일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졸업 후 취업할 때 면접관들이 학생 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한 지원자는 처음 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그때 고생한 것이 오히려 자산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시련도 축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를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던 눈이 풍성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보다는 해결책이 보이고 절망보다는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아침에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는 마음이 한결 밝아지고 평안해집니다.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한 마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어제 너가 한 그 말, 그 행동, 그 생각들을 돌아보아라.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짜증을 내거나, 이웃을 판단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하는 일들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도 완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매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짐이 되어서 쌓여 있으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전화기에 잡음이 들어오면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윗도 모두 매일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는 큰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즉시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보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첫째,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생각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미워한 마음, 시기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음란한 마음, 탐욕의 마음들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가족에게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할 제목입니다. 둘째, 말로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한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에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상처 주는 말, 거짓말, 험담, 불평과 원망의 말, 더러운 말, 교만한 말들 모두 회개해야 할 것들입니다. 셋째,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게을리한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들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한 것, 말씀을 읽지 않은 것, 예배에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 것들 말입니다. 회개 기도는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가족에게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웃을 판단하고 좋지 않게 생각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소홀히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그런 남편 때문에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회개 기도를 드리다가 성령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먼저 용서하라. 처음에는 제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잘못한 것은 남편인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점점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상처를 준 적이 많습니다. 냉정하게 대한 적도 많고 무시한 적도 많습니다.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먼저 남편에게 사과한 것입니다. 여보, 그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미안했어요. 당신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텐데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술을 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인이 뒤에서 목사님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을 퍼뜨렸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목사님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다른 교인들도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을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목사님은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데. 그런데 매일 아침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교인을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저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몇 달 후 목사님이 먼저 그 교인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혹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교인은 목사님의 진심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 교인이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군대에서 같은 부대 선임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혼이 나고 개인정비 시간도 빼앗기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녁 후에도 그 선임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서 매일 아침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군대에서 후임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괴롭힌 선임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전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선임도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그랬을 수도 있구나. 군대라는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구나. 1년 후 그 선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임은 청년을 보자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했다. 그때 내가 스트레스를 너에게 풀었다. 용서해달라. 청년은 진심으로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청년의 마음에서 모든 원망과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구역장을 맡고 계셨는데 구역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는 구역원들, 헌금을 하지 않는 구역원들,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구역원들 때문에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때마다 구역원들을 책망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회개 기도를 드리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구역원들을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내가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구나. 그날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역원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판단하고 비판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부터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그 후 구역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책망하는 대신 격려하고 비판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년 후 그 구역이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구역이 되었습니다. 구역원들도 구역장님이 정말 변하셨다. 이제 구역 모임이 너무 은혜롭다고 간증했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기도는 우리 마음을 정말 자유롭게 만듭니다. 무거운 짐들이 모두 내려져서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집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제 깨끗해진 마음으로 세 번째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이 다가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가서 처리해야 할 업무들, 만나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하나둘씩 떠오릅니다. 주부들은 집안일, 자녀들 돌봄, 장보기, 청소 등등 해야 할 일들이 끝이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매출은 어떨지, 직원들은 잘 일할지, 경쟁업체는 어떻게 나올지 걱정에 앞섭니다. 학생들은 오늘 있을 시험이나 과제, 친구들과의 관계 등이 걱정됩니다. 이런 걱정들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끙끙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사는 방법 말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씀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맡기라는 뜻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계획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맡겨드릴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새들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창고에 저축해 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물며 새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세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집을 나서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주세요.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오늘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일터에서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해주세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그것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 계획이 주님의 계획과 다르다면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한 사업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이분은 매일 아침 회사에 가면서 걱정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공사 계약이 잘 성사되지 않았고 기존 공사들도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은행 대출 이자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정리해야 할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사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첩게도 하세요. 어떤 결과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도 더 잘 떠오르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고객들을 대할 때도 더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큰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업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개원이로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환자 가족들이 매우 화를 냈고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환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의사 자격이 있는 건가? 병원을 계속해야 하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병원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실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환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후 환자를 진료할 때 더욱 신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진료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큰 병원으로 의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도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송을 걸었던 환자 가족이 찾아와서
선생님의 진심을 알겠다.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후 병원에 대한 평판이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은 정말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온 것입니다. 또 다른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세 자녀를 키우시는 주부인데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장보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특히 큰아이가 고3이라 입시 스트레스도 심했고 둘째는 사춘기라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또 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하루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주세요. 집안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대신 기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큰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둘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집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한 네 번째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후에는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걱정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고 아내의 마음이 걱정되고 자녀들의 장래가 걱정됩니다. 요즘은 특히 자녀들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안 하거나 교회를 나가지 않으려 하거나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하는 일들 때문입니다.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의 건강도 걱정이고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도 신경이 쓰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할 때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정을 건설하고 지키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축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남편 아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를 주세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고등학생 아들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게임만 하며 교회도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친구들도 좋지 않은 아이들과 어울렸고 성적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서 매일 다투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공부 얘기만 해. 교회 왜 나가야 해?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과 다투는 대신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공부할 마음을 주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도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한 후 어머니 자신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다그치는 대신 기다려주게 되었습니다. 공부 얘기 대신 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관심 있어 하는 일들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먼저 엄마 미안해라고 말하더니 공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도 나가겠다고 하며 대학 진학 목표도 생겼습니다. 2년 후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과 싸우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업 실패로 인해 집안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했고 아이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고 아내와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원망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분은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한다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능해서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게 일자리를 주시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동시에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사랑은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힘든 마음을 들어주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1년 후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어려울 때 더 좋은 남편이 되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더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오히려 가족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80세의 이 할머니는 치매가 시작된 남편을 10년 넘게 돌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할머니를 못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밤에 돌아다니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내가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가끔은 차라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하는 나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감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프고 답답할 텐데 평안을 주세요. 저에게도 인내할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남편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병든 남편이 아니라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소중한 동반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화내지 않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못 알아봐도 괜찮다. 천천히 생각해 보렴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슬프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돌봤으니 영감이 고마워할 거야.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며 감동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문제가 있는 가족도 변화시켜 주시고 아픈 가족도 치료해 주십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이제 우리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5번째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늘어갑니다. 어제까지 괜찮던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에 가면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압, 당뇨, 관절염, 위장병, 심장병 등등 걱정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이상 소견이 나와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이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지? 수술을 해야 하나?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또 요즘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강력사건, 각종 재해들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조차 걱정됩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사고 소식들이 나와서 더욱 불안해집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다닐 때도 안전하게 다녀올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여성들은 밤늦게 다니는 것이 두렵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 대한 걱정도 계속됩니다. 이런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갖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피난처라는 말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성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는 말씀은 우리가 집에서 나갈 때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순간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24시간 계속됩니다. 잠들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곳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해주세요. 병든 곳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낫게 해주세요.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셔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주시고 식욕도 정상적으로 해주세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집을 나서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사고 없이 지켜주세요. 교통사고, 화재, 강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세요.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희를 둘러싸서 지켜주세요. 시편 91편의 모든 약속이 저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혈압이 16만 100까지 올라갔고 당뇨 수치도 200이 넘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아서 늘 걱정이었습니다. 의사도 더 심해지면 합병증이 올 수 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족들도 매우 걱정했고 본인도 혹시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일 아침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혈압과 당뇨를 고쳐주세요. 약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합병증이 오지 않게 지켜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동시에 식단 조절과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할 수 있는 노력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했고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13,080으로 떨어졌고 당뇨 수치도 120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의사도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 약을 줄여도 될 것 같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기도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니까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1년 후에는 약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택시 운전사로 일하시는데 매일 도로에서 일하다 보니 교통사고가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밤에 운전할 때는 술 취한 사람들, 졸음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몇 번 위험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신호 무시하는 차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사고 없이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위험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제 차를 지켜주세요. 또한 차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닌 지 3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다른 택시 기사들은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하는데 이분만 유독 사고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고가 없느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차가 들이받을 뻔한 위험한 순간에도 기적적으로 피해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응급실에서 일하시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매일 확진 환자들을 돌봐야 했는데 언제 자신이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더욱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감염되면 아이들에게 옮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매일 아침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세요. 가족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병원에 출근할 때도 기도하고 환자를 돌볼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환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저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2년 넘게 코로나 환자들을 돌봤는데 한 번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 중에는 감염된 분들도 많았는데 이분만 계속 건강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켜주셨다. 기도의 능력을 실감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고 위험한 곳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보호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일과 사역을 위한 6번째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 업무 스트레스,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고, 승진하고 싶고, 연봉도 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업무량은 많고, 인간관계는 복잡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 걱정, 직원 걱정, 경쟁업체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객들의 요구는 까다로워지고 이익률은 줄어들고 자금 압박도 심합니다. 주부들은 집안일,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으로 하루가 모자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는데 가족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인정받지도 못하고 월급도 없는 일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허탈감이 듭니다. 학생들은 공부 스트레스, 시험 압박, 진로 걱정으로 힘듭니다. 성적은 오르지 않고 친구들과 경쟁해야 하고 부모님의 기대도 부담스럽습니다. 교회에서도 각종 봉사와 섬김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힘만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듭니다.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90편 17절에서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십니다.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우리의 계획과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과 사역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축복해 주세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세요. 상사와 고객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고 신뢰를 쌓게 해주세요. 집안일을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공부할 때도 집중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높여주세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피곤하고 지칠 때 새 힘을 주세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되게 해주세요. 한 직장인 집사님이 계셨는데 회사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너무 까다로워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일의 양도 많아서 야근이 잦았고 주말에도 일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직장 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직장 생활을 축복해 주세요. 상사와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어려운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니까 까다로운 상사에 대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커피도 자주 사다 주고, 생일이면 케이크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일할 때도 하나님께 하듯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일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팀장으로 승진한 것입니다. 상사도 당신은 정말 성실하고 인격이 좋다. 직원들도 모두 당신을 좋아한다며 칭찬했습니다. 동료들도 축하해요. 정말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세 자녀를 키우시는 주부인데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늘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음식 만들고 하루 종일 일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안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집안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일인 줄 압니다. 가족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빨래를 개면서도 가족들이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이분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여보, 요즘 집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당신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가족들이 느끼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과 기도로 하는 일은 결과도 다른 것입니다.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중학교에서 20년 넘게 가르치고 계셨는데 요즘 아이들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고 숙제는 안 해오고 선생님 말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도 까다로워져서 조금만 잘못해도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점점 교직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차라리 다른 직업을 찾는 게 낫겠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교직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아로만 보이던 학생들의 숨겨진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방식도 바꿨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대신 학생들과 대화하며 수업했습니다. 학생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정말 이해해 주세요라고 학생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후 제자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꿈을 찾을 수 있었어요 라는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감동했습니다. 교직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소상공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은 작은 빵집을 운영하시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들 때문에 장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종류도 적은 자신의 가게로 손님들이 올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사업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드는 빵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후 빵을 만들 때도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재료도 더 좋은 것을 쓰고 첨가물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도 더 정성껏 대했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몇 달 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빵은 정말 맛있어. 사장님도 너무 친절해.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첨가물 없는 빵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약 주문까지 받을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정성껏 만든 빵의 맛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일은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일을 할 때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소원을 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승진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들은 자연스럽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까지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하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느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이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좋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 고집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의 뜻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의과대학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들도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점수가 모자라서 의대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1년만 더 해보자며 아들을 재수시켰습니다. 2년, 3년이 지나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번번이 떨어지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들이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게 해주시고 아니라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후 아들이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아들이 프로그래밍에 놀라운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각종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졸업 후 대기업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의료 분야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의사가 되었다면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재미있고 보람을 느껴요. 의료진들이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요. 결국 의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의료 분야에 기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엄마의 계획보다 더 좋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작은 회사에서 15년 넘게 일했는데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과장, 부장이 되었는데 자신만 대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승진시켜 주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과장, 부장급들이 대부분 명예퇴직을 당했는데 이분은 남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승진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 텐데 낮은 자리에 있어서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서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 년 후 부장으로 승진했고 지금은 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최선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 가장 큰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7가지 기도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기도하는 방법을 모를 때 가장 먼저 따라 해야 할 7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생명을 감사드리는 기도, 두 번째는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기도, 세 번째는 하루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네 번째는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한 기도, 다섯 번째는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도, 여섯 번째는 일과 사역의 형통을 위한 기도, 일곱 번째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각각 3-4분씩이면 충분하고 전체적으로 20분 정도면 모두 드릴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20분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20분이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려드린 기도문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메모해 두었다가 보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 회개, 하루 맡김, 가족 건강과 안전, 일과 사역, 하나님의 뜻. 이 순서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마음을 밝게 하고 회개를 통해 마음을 깨끗하게 한 후 하루와 가족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둘째, 하루가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가족들에게 더 사랑스럽게 대하게 되고 직장 동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게 됩니다. 넷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다섯째,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해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섯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일곱째,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한 달 계속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자녀가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실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